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양,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한 이절입니다. 온 세상 위에 이 복음 전하리.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은 온 세상 위하여. 세상 위 주내 임합니다. 그네 임하니. 아멘. 주 예수 이름 믿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이체 사자들이여, 이체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이쳐라. 아멘. 이체 사자들이여 복음의
마음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제 사자 동서남 불거리나 선한 불거리나 끝까지 주님 나를 지하고 너무워 묻고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우리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날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요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택. 빌 헤이븐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시대의 카누, 이 조정에서 아주 최고의 이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이구동성으로 조정 관계자들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메달은 빌 헤이븐즈가 딸 것이다. 어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금메달은 그의 것이다 라고도 그렇게들 얘기를 했습니다. 올림픽의 금메달은 지금도 아주 꿈이고 영광이지만 그 시대도 아주 똑같았습니다. 정말 꿈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파리 올림픽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변이 생겼습니다. 빌 헤이븐즈가 파리 올림픽 대회를 참가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도대체 왜 참가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당시 그의 아내가 만삭이었습니다. 곧 아이가 태어날 텐데 나는 파리 올림픽 금메달보다 상고를 함께 나누겠다. 태어날 아이 곁에 있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동료들이고 미국 언론이고 또 코치고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설득하느라.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 선택에 대해서 자기는 후회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는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으므로 금메달은 목에 걸지 못했지만은 출산한 그 아내, 태어날 아이 옆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는 후회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28년이 지났습니다. 1952년 헬싱키 올림픽 15회입니다. 그때 카누, 이 조정 100m 경기가 끝났을 때 빌 헤이븐즈는 한 통의 전보를 받습니다. 그의 아들 프랭크 헤이븐즈로부터 온 전보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옆에서 저를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버지가 28년 전에 받으셨을 금메달을 목에 걸고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프랭크로부터.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2016년에 우리나라의 서프라이스에도 방영이 된 적도 있습니다. 참 28년 전 자신이 태어날 때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도 포기하고 그 어머니 옆에 그리고 자기 옆에 있어준 그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그는 그 조정 경기, 그 아버지가 딸 수 있었던 그 조정 경기에 대해서 그는 열심히 훈련해서 금메달을 획득을 한 것입니다. 28년 전 빌 헤이븐즈가 올림픽 금메달을 포기하고 출산하는 아내 또 태어날 아이 곁에 있기로 선택을 했을 때 훗날에 태어날 내 아이가 내가 이 포기한 금메달을 대신 딸 것이다 그런 생각은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는 나는 출산하는 아내 곁에 있겠다, 나는 태어날 아이 곁에 있겠다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28년 후 아내와 아들을 위한 선택이 이런 감동의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저도 우리 둘째 미국에서 낳을 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어떤 감동의 결과가 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참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선택했을 때 이런 감동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선택이 미래의 어떤 감동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지금 어떤 좀 손실이 있고 지금 아픔이 있어도 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해오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정말 내가 선택 잘했구나 뭐 그런 선택도 있고, 어떤 선택은 내가 왜 바보처럼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마음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나는 잘 좋은 선택을 해야 할 텐데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감동적인 선택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의 선택, 영광의 선택, 복된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구라는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지구라는 별에는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완벽한 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지구라는 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창조하시면서 거기에 또 아주 완벽한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10절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의 근원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실과가 열리는 나무들도 많이 그곳엔 있었습니다. 특별한 나무는 2개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그 나무에서 열리는 실과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먹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금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하와에게 어느 날 뱀이 유혹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우리에게 자유롭게 먹게 해주셨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왜냐하면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우리가 죽는데. 이때 뱀이 말합니다.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네가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띄어져,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진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각이에요. 뭘 보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지금 보는 것도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이고 축복인데,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유혹이에요.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또 하나님처럼 돼. 네가 지금 창조주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뱀의 유혹에 하와는 어떡합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 동산 중앙에는 2 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쪽은 생명의 나무, 한쪽은 선악의 나무. 이 하와는 생명의 나무가 아닌 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도 줍니다. 당신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내가 안 죽었잖아. 먹어봐. 아담도 선악과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것은 물론 이 인류 전체의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는 2 종류의 나무가 있었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생명나무, 한쪽은 사망을 가져다주는 선악나무. 어떻게 보면 극과 극 아닙니까? 2 종류의 이 나무가 너무나 다른 극과 극의 2 종류의 나무가 중앙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은 생명의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죽음의 이 선악을 선택할 것인지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들이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의 나무를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우리가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좀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에덴에서 일어난 이 선택은요,
에덴에서만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 이 지구 동산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구 동산에서 살아가면서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망과 죄악을 가져다주는 선악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오늘 이 시대에 무슨 생명나무가 있으며 죽음과 사망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생명나무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선악과도 없습니다. 인류 첫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어 쫓아버리고 그리고 거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어요. 에덴 동산에 실제 존재하고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없어졌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의 나무와 영적 사망의 선악과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이 사망의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생명의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요, 에덴 동산에서와 똑같아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셔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생명나무를 선택을 하던, 아니면 선악과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것이 사망의 선택이고 이것이 멸망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선택, 복된 선택은 생명나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가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랑하는 이를 먼저 이 땅에서 보냈을 때, 또는 어떤 일을 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당했을 때, 참 이런 사건들을 만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인 저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그런 일을 당하는 당사자인 그 성도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지구 동산에서 그런 원치 않은 사건을 만났어도 생명나무이신, 영원한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면 그 어떤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기준이 뭐고 영광의 기준이 뭐고 승리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의 기준에 둬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의 기준에 둔다면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주님을 따랐던 이들은 다 그러면 패배자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성공과 승리의 기준이라면 예수님을 핍박한 권력자, 로마 권력자들, 그 권력자들의 붙어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 외적인 힘이 성공의 또 승리의 기준이라면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저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 그리고 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일 거예요. 성경적 축복과 성경적 영광과 성경적 승리의 기준은 외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없는 번영과 성공보다 하나님 있는 패배가, 그것이 승리인 거예요.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여러분 패배했습니까? 그건 패배 아닙니다. 그건 영광인 거예요. 우린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면 나는 다윗처럼 골리앗은 이길 것이다. 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도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됐습니까? 그건 패배가 아닌 거예요. 이 구약 성경 룻기서를 보면 룻이라는 모압 출신의 여인의 이야기인데, 저는 언젠가부터 이 룻기에 있는 이 모압 출신의 여인의 이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시대에 얼마든지 주변에 여러 부족들도 있고
또 유대 땅에 얼마든지 유대 선택받은 여인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성경에 이렇게 등장시켰을까? 이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의 이 울타리에 못 들어오게 하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그의 근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모압의 조상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이 멸망할 때 그 두 딸과 함께 롯만 살아납니다. 그런데 대를 이루지 못하니까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아주 취하게 해서, 그리고 이 근친상간으로 해서 자녀들을 갖습니다. 모압 족속은 바로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심판받게 하는 민족이 모압 족속이에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민족이 패배하게 할까?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저들이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그 어느 부족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을 막지 못하자 저들을 어떻게 하면은 쓰러뜨릴 수 있을까?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유혹하자. 모압 여인들이 꼬신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려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들어요.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느냐? 24,000명의 장정들이 죽습니다. 이렇게 음행하게 유혹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이 족속인데, 아니 이런 족속의 여인을 왜 성경에 이렇게 그냥 좀 어느 정도 뭐 복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이주해 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존경을 받는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그리고 메시아 혈통의 영광의 여인이 되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 롯이라는 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확실하게, 정말 강하게 뭔가 말씀을 주시려고 이거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여인의 정보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리 뒤져보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묵상해도 답은 하나였어요. 그것은 선택이었어요. 선택. 그녀의 선택을 여기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녀의 선택이 얼마나 복된 선택이고 얼마나 감동적인 선택이고 얼마나 영광된 선택인가를 알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뭘 선택했습니까? 그녀의 선택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2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유대 땅에 흉년이 와서 좀 잘 먹고 살려고 이민을 갔죠. 모압이라는 곳에. 그리고 2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결혼시킵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남편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2 아들도 세상을 떠났어요. 2 며느리를 보니까 자녀들도 없는 겁니다. 이 며느리 날 공양하라고 하면은 그건 욕심이지. 그래, 너희들 앞길이 창창하니까 너희 갈 길 가라. 너희들 재혼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이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그때 룻의 선택은 이거였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롯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집안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선택한 거예요. 나도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에 가봤자 그곳에 무슨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을 선택한 것이 뭐 그 땅이 좋아서도 아니고 무슨 생활 터전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보면은 룻에게서는 유대 땅보다는 자기 고향 땅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그 땅을 선택을 하면서 눈에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나는 섬기며 살아가겠다 이거예요. 룻이 유대 땅에서 뭐 했어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었어요. 이삭.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섬기기로 결정했는데 이삭 죽게 하면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느냐, 자신의 삶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선택은 없다 이거예요. 더 영광된 선택, 더 복된 선택은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어떤 사건 앞에서 원망, 불평, 풍우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내 삶의 가장 기쁨이고 감사요, 그런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주도 분이십니다. 조상 대대로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이 제주도 섬에서 태어나고 제주도에서만 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께서는 혼자 육지로 오셨어요. 몇 살 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육지로 오셔서 서울까지 오신 거예요. 육지로 오는 것도 쉬운 선택이 아닌데 서울까지 오는 것도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 배 타고 내리면 어디예요? 목포잖아요. 그러면 육지니까 그 근처에서 이렇게 사는 분들이 참 많았대요. 근데 서울까지 오셔서 서울에서 삶을 시작을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제가 장남으로 낳습니다. 제가 용산에서 낳습니다. 용산에서 난 사람은 용산 땅을 주면 내가 1차적으로 저기 누구분 옆에다가 터를 잡으면 될 텐데, 그리고 우리 이제 오남매를 이제 두신 거예요. 그러다가 1977년 아버님이 40이 되셨을 때, 그 당시 이민 간다는 선택이 쉽지 않은데 오남매를 데리고 좋은 나라도 아닌 여기서 땅을 파고 내려가면 맨 끝이에요. 끝에 파라과이,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 그 남미 땅으로 이민을 선택하셔요. 남미 이민자의 삶을 사시다가 1988년 11년 사시다가 미국 이민의 삶을 또 선택을 하셔요. 미국 딱 맨 처음에 갔을 때는 환경이 좋은 워싱턴으로 가셨어요. 남미 살다가 워싱턴 가니까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천국같이 보였죠. 그런데 거기서 정착하기보다는 말이 안 통하니까 스페인어가 통하는 그 당시 아주 시골이죠. 저 텍사스 엘파소 지나가는 골목이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이 텍사스 서부 영화 나오면은 여기 꼭 등장해요. 둥둥둥둥둥둥 하면서 아주 이 오고 가는 갱들이 총싸움하는데, 그 외진 텍사스 엘파소 거기를 선택을 하세요. 왜냐 거기는 제가 맨 처음에 거기 선택하고 다 가봤더니 야 여기나 남미나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멕시코하고 붙은 땅인데 정말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거기를 선택을 해서 이제 정착을 하고 동생들은 거기에서 이제 학교들을 또 이렇게 다니면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참 돌아보면 정말 선택 잘하셨어요. 아주 서프라시한 선택을 하셨어요. 정말 남미로 이민 가는 것들도 정말 선택을 잘했고 또 미국에 가서도 그 엘파소 그 선택도 잘했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 인생의 가장 복된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이민 가서 하나님을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85세예요. 지금도 날아다녀요.
지금도 골프 치는데 차 안 타고 끌고 다니는데 한국 나올 때마다 짐이 조금이래요. 난 가면 막 성질이 나요. 이미 보따리를 채야 5개, 6개. 도대체 그걸 어떻게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85세 생애의 반평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이셨어요. 제가 큰 아들로서 우리 아버님 삶을 평가하면 안 되지만은 자식이 어떻게 아버님을 평가하겠습니까? 굳이 평가한다면 하나님 없었던 반평생의 그 인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산 지금의 삶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 이것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삶의 모습도 삶의 내용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아버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하고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가장 복된 선택, 가장 영광된 선택, 가장 감동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래, 나 하나님 선택했지, 잘했어,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잘한다고 여러분 정말 감동이 있어요? 정말 이 선택하고는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다는 정말 승대 선택이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오늘 그 감동을 다시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사인이 너무나 많아요. 저 하늘의 모습에서도 이 땅의 모습에서도 우리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사인이 보여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간다면, 사망을 선택을 하고 선악과를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구라는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영광, 복, 감동의 선택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고 어떤 선택은 내가 왜 했을까 그런 마음이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택은 영원한 생명나무 되시는 하나님 선택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축복인가. 오늘 그걸 놓쳤다면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